오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늘 지키시는 분인 것을 저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까 고민하는 저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끝까지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밖에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 경계가 있으면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를 했을 때 구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어떤 말씀 안에 있는 모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된 완전한 성화의 상태가 있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를 돌아보며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단지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위해서 그 섬긴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던 교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들과 그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어떤 능력, 수사적 능력이나 지식 등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매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료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지도자의 어떤 재능과 능력, 그 은사를 보고 그 지도자가 다른 말씀 전하는 자보다 우월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켜 세우면서 다른 말씀 전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파당을 만들고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켜 세우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쟁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분쟁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후에 3장, 4장에서도 연계해서 그 분쟁의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분쟁의 모습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교회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지켜 세우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바울이 있죠. 그래서 바울과 또한 그 아볼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주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아볼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이라고 여러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식물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 식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말씀으로 심고 물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냈죠. 그리고 건축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말씀의 그 기초 안에서 이제 건물을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이 든든히 설 수 없음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 그 건물의 건축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청지기 이미지를 사용했죠. 이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교인들에게 인식시켜 준 것이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평가받는 지도자, 사역자이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쳐 주신 힘과 주님의 맡기신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본으로서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자신이 주님께 겸손히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는 친척 중에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제 설교를 가끔씩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의 설교를 내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근데 말씀을 되게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성경을 내가 한 10번 이상 읽었고 다 내가 때가 되면 교회 나갈 거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뻔하니까요.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전에 한번 평가한 적이 있는데, 야,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어떤 스피치 잘하는 그 설교자가 있어.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강연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배우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외적인 가시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의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논리적인 말이나 설득력 있는 스피치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신이 설교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이 설교를 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비추어서 이제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설교를 하는지, 어떠한 사역자로 임하는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할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본을 보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감당한다는 그 설명을 해주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설명이 될 때는 이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구약이 있었죠. 예.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행위나 또 할례를 지키는 일, 그거 율법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을 의식해서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거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대상이죠.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직접 배우진 않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 구원받는 은혜로 받는다라고 해서 그 이방인 출신들도 때로는 또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방종의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바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며 교만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교정해 주는 것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이유, 날 구원하셨으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다. 때를 기다리는 이런 방종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열심히 율법주의자들처럼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안 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잘 큐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바울은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터득한 것, 방종이나 율법에 치우쳐서 성경의 가르침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바울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게 여기는 교만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판단하는 그 이상의 범주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교만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쟁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며 자랑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은사나 능력을 너무 높이 또 과대평가하며 서로 비교하고 어떤 부류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이 모습은 결국 교만함 때문이죠. 그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능력을 지켜 세우고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그 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과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은사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그들이 말씀 밖에 넘어가는 그 행동의 태도는 결국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이라는 뜻, 새삼스럽게 제가 한번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교만은 사전적인 의미가 그냥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태도,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건방진 그 교만한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모습 가운데 지도자가 남보다 특별하게 가진 재능과 능력에 매료된 것은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한 지점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쭈그러들죠.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또 한편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부족하면 스스로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만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굳이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다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질문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죠. 저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때론 칭찬보다 인색함이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연 발생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굳이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며 그것을 저 사람 때문에 남에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도 교만한 마음들을 꺾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아직도 앞서고 있구나 생각하며 회개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교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될 말씀을 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교만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남달리 너희를 구별했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별하는 지금 사람은 누군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우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 기준을 삼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교만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고 우월한 태도를 보이며 마치 자신이 종류가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는 그 행위들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우월하게 여기는 그 요소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그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는 줄 압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을 뽐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재촉하며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피값으로 샀으니 너가 가진 모든 소유와 능력들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고민하며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교만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과 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뽐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작은 힘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 본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밖에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과시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나의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나의 존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